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보리떡은요, 이제는 성전을 떠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서 1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전은 무엇일까요? 흔히들 교회당으로 많이 하시던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성전 파괴의 선언으로 그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교회당을 성전으로 믿고 그렇게 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치장해야 한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것입니다. 성전을 처음 만든 사람은 누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입니다. 다윗 왕 때 계획됐지만은 실상 완공한 주체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뒤에 예루살렘 성전은 두 번이나 재건축됐지만 기원 후 주후 70년쯤 로마군에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그때 사라지고 지금은 벽만 남았지요. 그 벽은 통곡의 벽으로 불립니다.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짓는 것을 예배이면서 신앙 고백으로 여기는 것은 기독교의 전통이 아니라 유대교의 전통, 유대교의 서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안식일을 폐하셨습니다. 율법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성전 파괴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 순간부터 성전은 없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교회들, 특히 대형 교회 같은 경우 지교회를 땡땡 성전 이렇게 부르지요. 유대교의 잔재를 수용한 셈입니다. 사실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불쾌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전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으로 떠받든 거지요. 그건 성전에 대한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서와 사무엘하서, 미가서에서 이런 불쾌감을 표시하셨습니다. 성전 파괴를 공언하셨고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전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성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의 욕망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여기서 수익이 생기는 사람들,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욕망을 실현하는 사람들, 곧 성전이 수익 모델인 사람들, 이들이 만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전 파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성전 파괴 선언을 했을 때 성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참회하고 반성해야 할 텐데 그들은 그랬던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의 교회당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교회가 수익 모델인 사람들, 이 사람들도 아마 예수님이 성전 파괴 선언을 하신다면, 교회당 파괴 선언을 하신다면 예수 당신이 뭔데 왜 내 사업을 망치느냐 라면서 화를 냈을 것입니다. 사실 교회당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경건한 아침에 그 사람 이름을 거명할 수 없어서 A 목사라고 합시다. A 목사. 정말 이름조차 거론하기 싫은 이 A 목사는 교회당이 재개발 대상지가 되니까 감정가의 5배가 넘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면서 버텼습니다. 한마디로 팔자를 고치려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당 때문에 아직도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재개발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재개발주의자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저는 그 A라는 사람의 욕망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철거해도 된다 이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거 인력이 그 교회에 접근했을 때 그 교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 자신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더니 화염병이라든지 사제 화염 방사기로 저항했습니다. 다친 사람도 나왔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시던 날 아침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상인들을 내쫓았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기만 할 뿐 정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전 건물은 다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혹독하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당은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지되고 확장되는 교회당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흠모와 존경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교회당은 성전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교회당은 성전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각 8에 15에 있는 벙커원 교회 교회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가 뭐 특별히 영험한 공간이거나 하나님이 다른 곳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더 들어주시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여기는 예배를 하는 장소일 뿐입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은 비워줘야 하는 세속의 공간일 뿐이에요. 성전은 없다. 성전은 없다. 사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텅 빈 교회당을 보면서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순식간에 거대하고 화려한 교회당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성전은 없다 이 선언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은 특정 공간이 아닙니다. 특정 공간이 아니에요. 성전은 어디에 있는가? 네, 바로 내 마음에 있습니다. 아니, 내 마음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나를 파괴하는 자, 그는 곧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자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성전, 곧 내 마음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고 살 것인가?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이런 얘기지요. 자기를 속인다는 말, 이 말이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남을 속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18절 나머지 부분을 읽으시면 명확하게 그 뜻이 헤아려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어리석어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복음성가 가사로도 더욱 알려진 로마서 16장 19절. 복음성가 가사는 이랬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세번역 성서에서는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곧 내 마음은 미련해야 합니다. 악한 데는 미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곧 내 마음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선한 일에는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교회당이 아니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인 벙커원 교회, 수백에서 수천에 이르는 성전의 연합인 벙커원 교회는 교인들에게 주머니를 열어서 교회 재산을 채워라 이렇게 요구하는 데는 미련하지만, 교인들에게 주머니를 열어라 그리고 선한 일에 써라 라고 하는 데는 열정적이고 지혜로운 또 슬기로운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바로 성전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임을 주변 사람들이 안다면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홍보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홍보대사가 된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나쁜 일에 연루되는 순간, 그 순간 예수님 얼굴에 똥칠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의 홍보대사, 이 직함을 좋아들 하는데 그런데 정말 무탈하게 아름답게 사는 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 마찬가지로 아무 논란도 시비거리도 없이 산다는 거 얼마나 피곤해요. 예수님의 홍보대사는 그래서 피곤한 일입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에요. 영예보다는 십자가가 노정된 길입니다. 제 친구 서병훈 씨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 친구가 하는 지금 사업장도 좀 소개할게요. 여러분 좀 기회 되시면 여기 가서 닭칼국수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맛있어요. 예,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가보신 분들은 뭐 한결같이 정말 푸짐하고 알차고 맛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 제 친구는 사업가였어요. 한양대 앞에서 술집을 크게 하던 친구였습니다. 너무 잘 돼가지고 분점까지 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로 망했습니다. 직원들이 15명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워낙 인격적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꽤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모양이지요. 이제 사업장을 문 닫게 됐는데 이 직원들한테는 다 퇴직금을 줬어야 했나 봐요. 오랫동안 일을 하니까 최소한 1년 넘어야 퇴직금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사업이 망했는데 몇 달 동안 손님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문을 닫게 됐는데 수중에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 친구 서병훈 씨는 자기 아파트를 팔아서 이들에게 퇴직금을 쥐어줬습니다. 사실 망한 김에 튀는 사장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끝까지 책임을 지려 했던 것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서병훈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직원들이 자신이 모 정당의 당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어떤 당이라고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명선거에 앞장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 친구 얘기는 이래요. 모 정당의 당원임을 직원들이 다 아는데 내가 양아치 짓을 한다면은 그 정당은 무엇이 되겠는가? 이런 말을 했어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당을 교회당으로 한번 바꿔보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아는데 어떻게 양아치 짓을 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은 진정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 모두 신실한 성전 지기가
됐으면 합니다. 아니, 신실한 성전이 됐으면 합니다. 옆에 주소가 나와 있는데, 예, 이 친구가 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직원들 퇴직금 주고 남은 돈 정말 얼마 안 되는 거 이거 갖고 이 부인이 지금 닭칼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인도 뭐 제 초등학교 동창입니다만은 본인은 또 지금 시장 나가서 노가다 하고 있어요. 예.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PPL이 있는 예, 새벽 예배는 아마 여러분 난생 처음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 자, 요거는 제가 뭐 이 친구한테 무슨 광고비를 받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게 뒷광고다라고 생각하진 마시고요. 그래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님이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 건물이나 제도나 교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당신의 이름을 빛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